오늘 이 주일에는 두드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1850년대에 영국의 윌리엄 헌트라는 작가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 걸려있는 이 그림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라 좀 다른 버전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드리고 계신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경은 이렇게 어둡고 문 앞에 있는 풀은 말라 죽어 있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흉가 체험을 하러 오신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불을 들고 계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며, 잘 안 보이니까 또 땡겨서 보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며 그 제사장 의복을 입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제사장 가슴에 붙여야 했던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가 예수님의 가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얼굴 바로 밑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어두운 이 세상이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배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자신을 다 다르게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는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게는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자신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인데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사실.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참된 증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묻어져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외면한 채 염려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뻐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냥 우울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미지근한 신앙을 보기 싫으시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이 탄산수를 시원하게 먹으면 괜찮은데 미지근하게 먹으면 맛이 되게 이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정하여 이도 저도 아닌 그 미지근한 사람에서 뜨거운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을 섬기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시고 바알을 섬기실 분들은 바알을 섬기셔도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왜 가짜신을 믿고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가 믿어야 할 분이 진짜 믿어야 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 것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통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의 말도 나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결정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꼭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만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선택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빛인지 어두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마치 깜빡이는 전구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그 누구도 주님이 토하여 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대답도 미지근해 갖고 그냥 나는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은 계속 말하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면 크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이 토하여 버리는 분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믿지 못했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냥 차라리 가난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주머니 상황에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를 멈추고 주님을 찾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고대 무역의 중심지로서 정말 풍요로운 상업 도시였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부어지자 슬슬 돈의 노예가 되어 주일에도 교회를 오는 대신 돈을 벌어야지 하며 장사하고 사업하는 자들이 늘어난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곤고해졌고 가련해졌고 그리고 가난해졌고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이제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나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가난해질까 봐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여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정욕으로 쓸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에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돈을 따랐기에 그들을 향해 그들은 미지근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말을 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무역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 부유해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던 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을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실제로 그곳은 섬유 산업이 발달해서 양털을 많이 판매하고 있었는데 너희 육신에 입을 옷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특히나 라오디게아는 프리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특수한 안약이, 이 눈에 바른 안약이 워낙에 유명했기에 눈병 치료제로 널리 쓰여 로마 전역에 수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야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미지근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여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 메시지를 그 교회에 보내시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제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먼저 회개하여야만 했습니다. 자,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과 풍요로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창조주이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이 어두운 배경과 그 말라버린 풀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들아, 문을 두드리며 내 자녀들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를 섬겨주면 안 되겠니? 이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 나를 그 첫사랑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라며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지금 이 시간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면 내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삶이 될 것이며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성공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호야, 문을 두드리며 준호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지 않고 미지근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거니? 언제까지 선택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갈팡질팡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니?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을 찾으려고 해도 너는 찾지 못할 거야. 그러니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선택한다면 너는 이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문을 여는 자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문을 여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자, 즉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하고 갈팡질팡하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미지근한 자로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천국 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벗겨져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냥 끝나겠지라는 그런 사람들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의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넓은 품에 안아주시겠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이 가까이 계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그 자리에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주님과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미지근한 우리의 영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 이제 나는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미지근했던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이제는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오늘 나는 혹시 미지근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언젠간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니요, 주님께서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정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난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을 하며 이제 미지근했던 나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며 미지근했던 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